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늦장마가 아주 매서운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서쪽 지방에는 엄청난 비가 내려서 피해도 많이 입었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요즘 저는 버려진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건강하게 자란다 그래서 아내가 즉석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는 백김치고 하나는 동치미예요. 그래서 이름이 김치, 동치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이 백김치라고 붙인 놈이 하얀색이었는데 털이 빠지니까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밤이었던가 밤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 폭우 사이에 제가 강아지를 엄청 사랑하는 거 봐요. 폭우 사이에 그 강아지의 비명 같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저 사택에서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강아지들이 있는 집 앞으로 도랑이 돼서 지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거기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비에 흠뻑 맞아서 제가 계집을 옮기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강아지 같은 존재가 아닐까. 물이 쏟아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끈까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낑낑대고 울고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인생을 불쌍해서 다시 집을 옮겨주고 뽀송뽀송하게 옷도 깔아주고 그렇게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요즘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성도는 스스로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참 묘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또 너희를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를 그 미래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가 고행하고 수행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소금과 빛이 되도록 변화하겠다, 그렇게 힘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소금이고 빛이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개똥벌레가 자신이 빛난다고 생각해서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서정시 같은 노래입니다. 힘든 이들에게 힘을 주는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별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빛나는 것, 내가 밝은 것을 보고 착각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하심은 우리 힘으로 살고 빛을 내고 빛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살게 해주시고 지금 빛나게 해주셔서 빛을 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개똥벌레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빛을 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난 존재, 빛난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빛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어떤 건가? 다 소금을 사용하니까 아시겠지만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어디나 소금은 귀해가지고요, 돈 대신에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하얀 금이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그냥 우리는 소금이 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몸에도 소금이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소금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가 가벨이라는 소금세를 매겼어요. 그런데 관료들이, 귀족이나 성직자들한테는 소금세를 면제해 주거나 조금만 내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소금세를 엄청 많이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금세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들어보셨나요? 남북전쟁도 어떻게 전쟁이 끝났는가를 봤더니 북쪽에는 소금 생산하는 염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에는 염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저 유럽에서 수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북쪽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소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북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 물자를 팔겠어요?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어가지고 남북 전쟁을 졌답니다. 그 한 장군이 우리가 준 건 무기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소금 때문에 졌다, 이렇게 탄식을 하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구려 들어보셨죠? 고구려. 그 위대한 고구려가 세상에 이 소금 무역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대요. 주몽이 소금 수출을 성공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유식하게 우리나라는 요걸 소금이라고 불러요. 한자로는 뭐라고 부르죠? 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소금을 뭐라 그럴까요?
답이 나오네요. 솔트. 영어로는 솔트라고 부릅니다. 요 놈을 독일에 가면 독일 지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할이라고 불러요. 할. 그래서 독일 지명 중에 할슈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짤츠부르크 이런 말은 다 소금하고 연결된 도시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쌀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군인들한테 월급을 쌀로 줬어요. 그런데 이 로마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습니다. 쌀로 줬단 말이에요. 로마의 월급은 소금, 쌀이었어요. 그래서 봉급을 셀러리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봉급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불렀어요. 소금을 받았다 해서 셀러리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금을 월급으로 받는 군인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솔저라고 불렀어요. 솔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소금을 월급으로 받는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소금을 절여서 먹는 채소를 뭐라고 부를까요? 샐러드 많이 들어보셨죠? 소금 간을 한 그 조미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소스라고 불러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뭐라고 불러요? 독일에서는 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소시지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그죠? 이게 다 소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우리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모습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강해졌는가 찾아봤더니 소금을 판매하면서 강해졌대요. 그 지중해의 최초의 염전이 그 로마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판매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로마 제국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소금이 아주 중요했겠죠. 사해에 소금이 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해에도 소금이 나는데 로마 소금은 1등급 소금이고 사해 소금은 저 3등급, 4등급 소금이었어요. 로마 소금은 천일염이에요. 그래서 소금만 딱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사해 소금은 염도가 워낙 높아서 그냥 바닷가에 소금이 기둥처럼 이렇게 있어요. 소금이 기둥처럼 있으니까 그냥 그거 뜯어다가 팔기도 하고 그거 뜯어다가 먹기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순도가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다른 잡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잘 녹지도 않아요.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안 녹아. 그럼 어떻게 해요? 찌개를 끓였는데 소금이 안 녹으니까 소금은 바닥에 깔려 있고 찌개는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금들은 그냥 길바닥에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딱 이것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은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막 높아졌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황금, 순도 99.9%, 24K 황금 덩어리 같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때요? 저는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황금 덩어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황금같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황금 덩어리, 순도 99.99%, 24K 황금 덩어리 같은 인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 마태복음을 읽는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세상에서 개똥벌레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내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빛나는 존재였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자존감이 뿜뿜 솟아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받는구나 하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실 때 소금의 역할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민수기 18장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역대하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민수기 말씀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론과 제사장 가문에 주시는 음식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 가문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이게 변함이 없다라고 약속하는 소금 언약을 주셨어요. 두 번째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은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주실 것이다 라고 소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금은 영원히 변함없다라고 하는 특성을 깨닫게 됩니다. 소금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선언하심은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악하여져도 성도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과 5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내가 더 예수님한테 사랑받으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이런 거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소금 같은 성도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변하지 않게 하는 존재입니다. 또 한편으로 소금은 세상의 맛을 살립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은 제맛, 본연의 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권사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간식을 먹는데 자두를 소금에 찍어 먹으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안 찍어 먹습니다. 소금을 자두에 찍어 먹으면 자두가 더 맛있대요. 맛있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해 먹어 보십시오. 자두를 소금에 찍어 드시면 맛있답니다. 고기를 잘 먹는 분들은요, 고기에 다른 거 해서 먹지 않습니다. 소금에 찍어 먹죠. 좋은 소금에 찍어 먹으면 고기가 정말 제대로 된 맛을 보여줍니다. 커피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그냥 마시기보다 소금을 살짝 넣어서 마시면 커피의 제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소금은
그렇게 각각의 것들의 제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제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도 그리스도인의 제맛, 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의 특징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스며드는 것입니다. 소금은 표면에다가 뿌리죠. 소금을 치는데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속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지 않아요. 염장할 때도 보면 소금을 위에다 그냥 뿌리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싹 스며 들어갑니다. 저 속까지 골고루 스며 들어가서 다 절여주죠. 아주 작은 틈, 공간이 있어도 스며들어 녹아듭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제맛이 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있는 곳마다 그렇게 되듯이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빛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빛을 주셨어요. 어둠에 속한 이들은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냥 어두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 빛을 받은 이들이 성도입니다. 이 빛을 받은 이들이 성도로서 또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성도가 예수를 통해서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예수의 빛을 나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빛이 소금이 부패를 몰아내듯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이 빛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소금이 스며들듯이 빛도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밝혀줍니다. 세상의 빛이 된 성도들은 세상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합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소금과 빛이 된 존재입니다. 너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또 소금과 빛이 되었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를 기억하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